읽은 말씀에는 손할례당과 할례당이 비교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참 무서운 말씀으로 유대인들을 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손할례당이다. 그들을 조심해야 된다. 삼가해야 된다라는 거 조심하라는 뜻이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할례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징으로서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남자는 8일째 되는 날, 이제 막 고통이 시작되려고 하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그 날, 남성의 생식기에 표피를 잘라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죄는 끊어내고 하나님께 붙어서 복 있는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목욕탕에 가면 우리는 할례 받았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된 증표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할례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할례당이다. 그런데 바울은 그 사람들을 니네는 손할례당이다. 이렇게 말한 거고, 진짜 할례당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금식기도 해봤나요? 자, 물었어요. 금식기도 해봤나요? 금식기도를 했는데 기도는 안 하고 금식만 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나 금식기도 했어요 하고 실은 기도는 하나도 안 하고 금식을 통해서 나는 금식했어요 라고 주장하는 것과 함께 살도 좀 빠졌겠지 이런 것을 꼬집어내는 것, 이게 사실은 손할례당이에요. 외적인 표징으로서만 우리는 할례당입니다. 그러나 모양만 바뀌었을 뿐 속은 그대로인 경우,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접근하고 또 내 금식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선량한 행동으로 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금식기도 했어요로만 끝나버리면 그것이 바로 손할례당, 이걸 삼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바울은 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나 은혜 너무 받았어요. 그런데 삶은 엉망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손할례당입니다. 성령의 참된 은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게 만들고요,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튼튼하게 하는 일로 우리 자신들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지금 섞여 있는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전통 있는 사람들이야. 이러면서 자신들이 외적 하나님의 자녀된 표징으로 갖고 있는 할례를 굉장히 육체적으로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대로 예수님은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를 안 하는 거예요. 자랑으로만 가지고 있어요. 자, 적절한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태신앙인들이 있어요. 난 모태신앙이에요. 걸핏하면 모태신앙이라는 말을 꺼내요. 그런데 봉사를 안 해요. 겸손하지도 않아요. 자랑하는 것마다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것만 자랑할 뿐 전혀 봉사나 헌신이나 희생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손할례당인 거예요. 본문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할 때 이 봉사는 예배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봉사다. 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그냥 순전히 봉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언제나 예배가 가장 먼저 있어야 합니다. 예배가 본질적인 봉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어떻게 봉사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배한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진짜 백이 할례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정통 유대인입니다. 나는 할례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앞에서 위축되는 것 사실 아니겠어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들과 중간에 교회를 들어온 사람하고 차이가 확 나요.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이 잘 된 사람들은요, 눈치가 있어요. 이미 연습과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줄 알아요. 또 이 시간에는
듬직하게 앉아서 예배 드려야 돼. 찬양할 때는 이런 모습으로 해야 돼. 그래서 열심히 해요. 묵도를 다 알아. 근데 처음에 교회 오는 사람은 목사가 여기서 묵도하십시다 땡땡땡 총치면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저 왜 총쳤지? 궁금해하죠. 그런데 여러분은 묵도함으로 우리 예배 시작하기 있으면 벌써 다 모태신앙이는 딱 그러면 경건하게 다 이래요. 모든 게 다 세련되게 잘 돌아가요. 이런 사람들 앞에서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은 기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또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이런 은혜 받아봤어? 너 이거 해봤어? 너 어린 시절에 성탄절에 연극하면서 너 예수님 역할 해봤어? 너 동방박사 역할 해봤어? 이러면 안 해봤거든. 그러면 그런 거 안 해보고 뭐 하면 막 기가 확 죽어버리죠. 이러면 봉사하고 성도들이 참여하는데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교회가, 공동체가 자꾸 위축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를 행하게 하신 참된 이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너희들이 할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를 해야 된다는 이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도중에 다시 태어난 아이들이 할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여리고성과의 전투를 앞서고 나서 앞에 두고 길갈에서 남자들의 모든 표피를 다 잘라내는 할례를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전투력 어마어마한 손실. 만약에 여리고가 쳐들어오면 다 죽습니다, 남자들. 그런데 적들 앞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례를 모두 행해버려요. 이제부터 너희들 애굽에 있는 거 다 끊어버렸다. 이제부터 너희들 육적인 거 다 끊어버렸다. 이제부터는 너희들 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 내가 너희들을 이기게도 하시고 할 수 있고 너희들을 지게도 할 수 있어. 내가 너희들을 높일 수도 있고 너희들을 낮출 수도 있어. 내가 너희에게 승리도 줄 수 있고 내가 너희에게 패배도 안겨줄 수 있어. 내가 모든 것 해.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준 거예요. 외적인 모습을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라 내면에 있는 자기의 죄성을 수술하고 이제부터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각오로 살라고 할례를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할례를 자기의 육적인 자랑으로만 가져가고 그것이 하나의 전통이 되고 하나의 의식만 되었을 뿐 속은 전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최고의 봉사를 예배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러면 여러분, 구약시대의 예배는 제사였습니다. 제사는 반드시 제물이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그 제물의 종류가 지금처럼 이런 가인이 드렸던 땅의 소산물이 아니라 육축이란 말이에요. 제사를 지낼 때 가장 작은 그 육축의 기본 단위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였습니다.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면 얼마나 클까요? 비둘기가 이렇게 보면 한 이 정도만 해요. 날갑질을 딱 피면. 근데 비둘기를 잡아서 날개를 딱 떼어내고 몸통에 털을 싹 벗겨내면 비둘기가 이 정도만 씁니다. 살은 목 딱 잘라내면 이 정도만 해요. 이걸 딱 쪄내면 이 정도만 해요. 그걸 갖다 배를 쫙 갈라요. 그 배를 쫙 갈르면서 내장을 딱 꺼내요.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쫙 쪼갠 다음에 툭툭툭 3등분 4등분 딱 해가지고 거기다 무 쓸어놓고 고춧가루 넣고 파파파파 끓이면 굉장히 맛있는 비둘기탕이 됩니다. 못 먹어봤죠? 네, 우리는 비둘기 많이 먹었어요. 맛있어요. 못 먹던 시대에는 오리도 잡아먹고 막 청동오리 있잖아요. 일반 이런 오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청동오리 맛있어요. 많이 잡아먹었어요.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잡을 때 비둘기가 안 죽으려고 몸부림을 쳐요. 이 작은 새 한 마리 잡는 것도. 그런데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면 자기가 재물을 선택을 해서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재물이 비둘기 새끼면 제일 쉬워. 근데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송아지도 있어. 이걸 제사장 앞에 가가지고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안수기도를 해요. 그런 다음에 본인이 그걸 잡아야 돼. 양 잡아봤어요? 닭 잡아봤어요? 내가 앞치마를 두르고 칼을 들고 양의 심장에 칼을 넣어야 돼. 그 다음에 여기 이마를 그어서 껍데기를 벗겨내. 그 다음에 배를 갈라서 내장을 끄집어내. 그리고 살 다 벗긴 다음에 그걸 갖다가 각을 6등분을 떠. 그 다음에 제단에다가 불을 핀 제단에다가 그걸 올려놓고 이글이글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흠양해서 드려야 돼. 그거 하면 마지막으로 기름덩이와 내장의 똥을 다 뺀 걸 갖다가 다시 마지막으로 또 드려서 내 속까지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이게 예배였어요. 그러면 자 봅시다. 양 한 마리를, 염소 한 마리를 잡아서 각을 뜨고 껍데기 벗기고 다 추려내고 제단에다 태우려면 몇 시간 걸릴까요? 내가 오늘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 아침에 7시에 갔어. 그러면 모두 태워야 돼. 넓적다리는 제사장한테 주고
다 태워야 돼. 몇 시간 걸릴까요? 그리고 그 피를 묻혀야 돼, 내 손에. 그리고 나 대신 양이 죽어가는 걸 봐야 돼. 그건데 내가 죽이고 내가 죽이는 걸 봐야 돼. 양을 죽일 때 그 양은 내 죄를 대신해서 죽는 거야. 얼마나 살벌하고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무서울까요? 시간은 시간대로 들고 정성은 정성대로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레위기에 있는 대로 그 법대로 해야 돼. 내가 하고 싶다고 한꺼번에 배 쭉 갈라서 한 번에 바쳐버리시다고 불질릴 수도 없어. 격식에 따라 다 해야 돼. 쉬운 일 아니겠죠. 여기에는 내 에너지가 들어가고 내 시간이 들어가고 내 정성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리고 양이 염소가 나를 대신하여 죽기 때문에 저 양의 죽음이 내 죽음이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저 죄 없는 양이 죽는 것이지.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죄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예배는 엄청난 봉사의 시간이 에너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양이나 염소를 바치면 내 집 재산 중에서 좋은 걸 바쳐요? 나쁜 걸 바쳐요? 흠없는 거 제일 좋은 걸 바친단 말이에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당연히 아깝지. 그 아까운 것을 그 애처롭게 나를 위해 죽어 가야 하는 그 양을 봐야 되고 그 무시무시한 피를 다 뒤집어 쓰면서 제사를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제사를 지낼 때마다 두려움과 떨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려움과 떨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의 제사는 어떻게 지내죠? 야야야 빨리 세팅하자. 자 오늘 곡 뭐지? 자 야야 찬양 야 반주 한번 하고 자 기타 치고 그냥 놀이야. 유희야 유희. 자 찬양하고 야 잡고 자 너 드럼 쳐봐. 틀렸어? 자 하자. 우리가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제사를 지내고 있냐면 우리들이 지금 기타 치는 거 드럼 치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 노래 목소리 맞춰서 화음 만드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 노래 속에 나를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이 내 제물이 되신 것을 감사하며 주님 이렇게 예배드려도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잖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 속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모든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에요. 그걸 의지해서 예배를 드릴 때 드럼을 칠 때 피아노 반주를 할 때 기타를 칠 때 다리 덜덜 떨고 있는 게 아니라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다리 딱 꼬고 앉아가지고 내가 주인 삼은 유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봉사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말씀이 칼이 되고 말씀이 우리를 수술해서 나의 무지와 무관심과 나의 미련함들을 깨우치고 그걸 도려내고 이런 시간이 예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없으면 오늘 찬양 어땠어? 오늘 드럼 잘 쳤는데? 오늘 멋졌는데? 손날래당이란 말이야 다. 겉으로만 자랑하고 와 우리 송탄장로교회 정말 우리 찬양단 너무 멋져. 그냥 우리만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의 죄에 찌들고 이 짠지 같은 아주 막 절거져 있는 죄에 절거져 있는 이 짠지 같고 뼛속까지 죄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로 기뻐 예수님 때문에 받아주십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고 그냥 예배만 열심히 우리가 겉으로만 이거 꾸미게 된다면 우리 속은 하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손 할례당 죄송합니다 개가 되는 거예요. 개. 무슨 개? 사탄의 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리고 나서 자기 기분에 맞지 않으면 찬양곡이 나랑 별로 안 맞으면 오늘 예배 배렸어. 난 원래 은혜 하나도 못 받았어.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우리의 예배를 다 받으셨어요. 놓치지 마세요. 우리의 예배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중심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몸으로 드리면 에너지가 들어가고 힘이 들어가고 정성이 들어가니까 뭔가 있는 것 같아. 하지만 마음으로만 내가 조정해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속에서 이런 비명이 나와야 돼. 나 지금 죽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죽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받아 주옵소서. 죽어야만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거든요. 시뻘겋게 육적으로 살아서 하는 거 하나님이 안 받으시거든요.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배가 갈라지는 고통, 창자가 막 드러나는 고통, 이런 고통으로 여러분이 소리 지르고 막 거의 기절,
초풍할 정도까지 나가는 이런 예배. 그래서 어떤 막 예배 속에 어떤 사람은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울며 불며 막 떨며 예배하는 이런 분위기들,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저는 어린 시절에 많이 봤어요.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지요.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중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포기하고 겉으로 세련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중심 깨끗하지 않아요. 우리의 중심은 계속해서 예배 때마다 우리 자신이 다 도려내지고,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예배가 끝났습니까?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까? 나는 모태신앙인입니다. 그러면서 더 예배 안 드리고 봉사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배면 드리면 드릴수록 더 겸손한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다. 내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더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저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하루에 아이들이 60명 이상 태어난답니다. 그러면 60명 이상 태어나면 힘 한 번 주면 다 쑥쑥 순산합니까? 아니요. 제왕절개를 해야 됩니다. 못나는 애들. 그런데 이스라엘이 봉쇄하고 그 가자 지구를 봉쇄해놓고 의약품이나 생필품을, 물을, 식량을 주지 않아서 의약품이 다 떨어지고 계속해서 폭격을 하기 때문에 다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하루에 임산부들이 60명 이상의 아이를 낳는데 그 중에 제왕절개를 몇 명이 할까요? 근데 지금 제왕절개를 현재 생으로 한답니다. 마취를 안 하고. 나 가슴이 너무 아파. 아이들이 팔이 뚝 잘라졌는데 아까전기 하나 발라주고 있어요. 여기에 파편이 박혔는데 파편을 꺼내기 위해서 머리를 가르는데 이 머리 수술을 마취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머리를 그냥 갈라내고 그걸 다 끄집어내고 있대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절겨요? 여러분, 종교가 타락하면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게 종교전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니까, 알라는 우리 편이니까. 여러분,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내 편을 들면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속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으로 느껴지고 우리가 변하여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새로운 사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우리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겉으로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자랑할 사람이 아니라 우리 중심이 새로워지고 있어요. 이것을 자랑하고,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참된 봉사, 참된 예배가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남은 시간 우리가 찬양할 때 제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로 이 시간 동참해 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